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도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태문이 막혀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심으로 사무엘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회개와 또는 간절한 소원을 담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시작된 그 기도가 뒤에 가게 되면 찬양과 감사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고 또한 공통으로 나타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진 일들이 그저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지요. 다윗도 그랬고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뒤에 가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그 마리아의 기도, 마리아의 찬양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그러니까 자신의 몸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셨다.
그리고 나는 이제 만세에 복이 있는 여인이 될 것이다.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 몸속에 예수님이 잉태되어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와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데 이 한나의 기도 내용 가운데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하는 내용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경건하고 또 의롭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나타내게 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상황 또 한나의 상황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과 같지 않다.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데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반석.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넓은 바위.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서게 되면 흔들림이 없는 거죠. 안전한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다르지요. 어떻게 다르냐? 비바람이 불어쳤을 때 이 집을 흔들 때에 반석에 세워진 집은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반석과 집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요동치 않다.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의 찬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 가운데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한나가 했던 그 기도가 뒤에 가면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분인나가 하는 분인나. 하나님 먼저 나에게 주셨다고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없는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했고 함부로 말했어요. 아이도 못 낳는 것이 막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도 못 받는구나. 남편의 사랑은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사랑은 못 받는구나. 봐라, 나는 남편 사랑 못 받아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역전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어지는 말씀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대조가 되는 거예요. 용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센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화살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감히 누가 이 용사를 대항할까요? 그런데 활이 꺾여졌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다. 넘어진 자가 다시금 일어나서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힘을 낸다라고 하는 거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을 졸라매고 다시 달려갈 준비가 되어져 있다. 누가 일으키시는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부유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부유함을 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구걸하는 자가 되는 거죠. 품을 팔고 나가서 땀 흘리며 수고해야 되는. 반대로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꺾여지게 되는 것이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셔서 낮아지게 하시고, 반대로 약해서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 속에서 한나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찬양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것,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실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안 들어주신다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안 들어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것도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는 고난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 주시지 않고 고난의 상황을 주셨을 때에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고난이라고 하지 않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세요. 그런데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오늘 이 한나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태문을 막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무엘보다도 아들보다도 이 한나가 깨닫게 된 것,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들만 중요하게 생각했더라고 한다면 그 아들을 드릴 수 없지요. 그런데 한나가 깨닫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어진 삶의 고난 속에서 남겨진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여자.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그 아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약속한 그대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선물 주시면 좋아하고 선물 안 주시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으면 불행이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죽는 것이 억울하고 죽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손해보는 일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또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상황일지라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해주는 일들입니다. 한나가 그토록 간절히 구했던 그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했지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낳지 못했던 그 아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그 아들을,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러 가잖아요. 죽이러 가잖아요.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한나도 그 모습 가운데 똑같이 닮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그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는데 그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울상이고 얼굴이 어둡고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아들 사무엘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되니까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백성들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노라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에게 가르치겠노라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거지요. 오늘 그 일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기도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하나님 손에 주어진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마리아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하나님 인정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때로는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좋으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